우린 계속해서 다윗의 이 후반기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화려했던 시절은 언제죠? 아마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젊은 시절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시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제일 전성기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이 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수련회를 가고 뭐 대학부 때, 청년부 때 이렇게 열심히 뭐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키우고 그 이후에는 상당히 뭐랄까요,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 뭐랄까 이 약간 중간지대를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참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것이 보편적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다시 제2의 학창시절이 반복되거나 재현되는 것은 거의 못 봅니다. 고난을 당하고 더 깊은 절망에, 수렁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신앙으로 연결해 가고 있는 분명한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왜 자꾸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다, 우리 귀에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때려눕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성전을 봉헌하고 또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에 바로 다윗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홀로 짠 그 옷이 흘러내려갈 정도로 법궤 앞에서 춤을 췄던 그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 우린 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합한 마음,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다 치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에 와서는 그가 70살에 이 땅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인생의 그 한 40 후반? 그 언저리에 이제 기력이 서서히 빠지는 그 찰나부터 시작하여서 그는,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신앙이 이렇게 뭔가 번쩍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도 없는 것 같고 매가리도 없는 것 같고, 이리 끌려가면 저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면 또 저리 끌려가고, 정말 아무런 힘을 쓰지 않고 그렇게 끝나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 이 지점은, 성경이 충만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지점은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까요? 아마 여러분과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지점은 관심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리앗 때려눕힌 게 재밌지? 이런 이야기들은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끌려다니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그렇게 쓰임받다가 정말 매가리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은 싫다는 거죠. 왜요? 다윗을 영웅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영웅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눈물 나는 상황에, 이 처지에 우리도 골리앗 때려눕힌 그 다윗의 10대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폭로하죠.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그가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성경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후딱후딱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무엇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각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 옆집에 박 집사는 새벽기도 다녀서 로또에 맞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도 그렇게 받아내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이들에게 주신 자리는 로또에 당첨되고 합격하는 그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다 받아내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가 좀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브온 사람 누구죠? 이스라엘의 민족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이에요. 그 원주민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일로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오거든요.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들이 불쌍한 구실을 댑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살다가 지금 이곳에 간신히 왔다.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 라고 하면서 바로 여호수아가 정벌을 해 나갈 때에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가 아니라요.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장 15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이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조약을 맺어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누구와 화친했다고 했죠? 기브온 히위 족속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기브온 족속이 지금 무엇을 한 거냐면요, 실제적으로 그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경계로 살았는데 이들이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가 저 이웃 나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살려줘라.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화친을 맺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살려주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멀리서 온 민족이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들이 유업으로 얻은 그 땅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이들을 살려주기로 하고 같이 살기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이 언약을 누가 파괴하게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것을 화친을 어깁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브온 사람들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런 고통을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일찍이 가나안 족속의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 죽이라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 바로 뭐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든 이들이 거짓말을 했던 참말을 했던 그것을 넘어서 바로 기브온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파기했다라고요? 사울 왕이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사울가의 7명의 자녀를 우리한테 줘라. 그리고 그들을 목매어서 죽임으로 우리의 원한을 대신 갚겠다.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기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곳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의 자손 중에 유일하게 왕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무비보셋이에요. 유모가 급하게 그를 데리고 나가다가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를 급하게 데리고 나가다가 놓쳐서 두 다리가 장애롭게 된 이 무비보셋만 유일하게 살아 있었죠. 이 아이가 바로 사울 왕의 손자이고요. 요나단의 이제 아들이었던 거죠. 직계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원래 먼저 죽어야 되는데 바로 이 아들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내어주지 않을까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중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러한 언약, 약속,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암시하고 나갈까요?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을 가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자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뭐하리라?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것을 철저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맺은 언약, 하나님의 이름을 맺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내가 왕위를 박탈당일 수탈 위기 속에서 내가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내가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오늘 언약 맺은 그 자리가 똑같죠.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바르게 훈계하려니와 너를 죽이진 않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흘러가겠다.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결까지, 그분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맺어진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진 언약. 성경이 왜 이와 같은 그림, 약속, 이것을 어기게 되면 왜 거짓된 이야기 속에서 맺어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왜 그것을 지켜야 될까? 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겼을 때 비를 내리실까? 비를 안 내리셨을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진 언약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은 것들을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왜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의 말씀대로 끌어가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왕위에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무비보셋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것이 약속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우리들 가운데 얘기하셨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50년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650년 전에 이사야가 뭘 봤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저 멀리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막 기록해요. 임마누엘에 대한 기억도. 수난을 당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케 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뭘 보고한 게 아니라 650년이면 어딥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저 조선시대 그 초반 아닙니까? 그때의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가 멀리 오실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낸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고 믿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맺어진 그 이야기는 반드시 성취되고 약속되고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성경이 주구장창 계속해서 약속해 나가는 게 뭐예요? 예수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과의 영원히 너희 왕위가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성취됩니다. 오죽겠으면 여러분들에게 그거 확인해 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의 죄패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진 약속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윗을 죄로서 상대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다 같이 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에게서 낳았다라고요?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이거 다윗이 평생토록 갖고 있었던 핸디캡 아닙니까? 이거 다윗이 가졌던 가장 큰 핸디캡이었는데 지금 우리도 이거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야가 누구죠? 우리야의 아내. 다윗이 전쟁터에다 내몰아서 죽이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야의 아내는 누구죠? 다윗이 성폭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누구를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성경이 이 족보 이야기를 대문짝 많게 이렇게 기록해냅니다. 이걸 반복하면 뭘까요? 다윗은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은혜의 사람으로 그가 인정받더라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그를 불러내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이 은혜가 계속해서 강조돼서 1장 21절, 22절, 23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구원할 수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견인하고 끌어내는 거죠.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렇게 22절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 속에 다 약속된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인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자로 우리가 부름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확대되어 펴져 나갑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보십시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뭐라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라고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나고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쳐지게 된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삭스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복이에요. 우리가 왜 다윗 하면 자꾸만 밧세바를 범한 그 이후의 사건을 다 내팽겨두고 잠깐 골리앗 법궤 들어올 때 춤춘 거, 성전 복원하려고 했던 것, 그것만을 왜 높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뇌 속에는, 우리의 관심사 속에는 우리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영웅을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좋은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에 다윗이 죽지 않고 산 그 이야기를 성경이 더 풍성하게 담아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도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기독교의 그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뭔가가 와서 이렇게 악을 쓰거나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의 인생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과 삶을 그냥 살아냅니다. 그 길을 그냥 가요. 그리고 70살에 너 이제 그만 와라 라고 하니까 아둥바둥 저 더 살게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 부름 앞에 그냥 순적히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거죠. 흥분하지 않고 무슨 큰일이 닥치건 어떤 대단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거 막 거기에 휩쓸려서 막 그냥 뭐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흘려야 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그냥 속상한 일 당할 때 속상한 일 당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약속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어설프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언약이 왜 성취되어야 되고 그것이 왜 지켜져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결국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언약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까?
그때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 보다. 아, 또 왔네. 되게 좋은 일 와도 이렇게 막 그것 앞에 막 흥분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왜요? 우린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더 크고 더 귀하고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터 잡고 있는 자들, 우리들 아닙니까? 그 반석 위에 터 잡고 있는 우리들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의연하게 갖고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